우리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여인들의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인시키실 때만 받아들여질 만큼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신비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짧게 나와요. 그걸 누가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이야기죠. 교차 대꾸 구조라는 그런 문장 기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갖는 의미와 그 부활을 목격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과 슬픔에 휩싸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자, 이들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언급되는 마리아의 남편이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글로바라고 그 이름을 명백하게 거론한 걸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는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자,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지 아니면 볼일을 보러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모든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문의한다는 얘기는 서로 의문점을 가지고 열을 내면서 싸우듯이 다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어이없다는 듯이 서로 격한 감정으로 성토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곁으로 오셔서 함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아니라 보통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겨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할 정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년간 가까이 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과 최소한 3년을 같이 보냈는데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예수님의 숨결만 들어도,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순간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입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들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도 많은 시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들은 왜 지척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있었지,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의 이런 영적 상태를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두 제자의 의식과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 오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들 곁으로 오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상상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곁으로 오신다는 생각을 0.1%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오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던 제자들이 틀림없어요. 아마 그들은 6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째로 두 제자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시면서 시침이 딱 되고 무슨 일이냐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묻자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깊은 실망과 시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글로바는 아니 당신이 요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말하는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6월절 축제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글로바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특별히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은 모르는 채 무슨 일인데 또 되물어요. 글로바는 이 낯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아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예수님은 그 행위와 말씀에 있어서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죠? 뭐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 역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제자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춥습니까? 에어컨 끌까요? 네? 아니, 자꾸 기침을 했어서.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두 제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걸었던 자기들의 기대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들만큼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어떤 영적인 구속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랐노라,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또 바랐다,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추구하던 길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2절 3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두 제자는 자기들 가운데 있던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이 여자들을 우리 중에 있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 두 제자도 우리 10절에 지난주에 봤던 그 여자들과 같은 동양인, 즉 갈릴리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인들이 전한 소식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에 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와 함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빈 무덤을 접한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에만 국한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빈 무덤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빈 무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결여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적 맹인의 상태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곁으로 오셨지만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둘째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죠. 드디어 그들의 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까?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실망과 시리에 빠진 두 제자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영적 미련함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것, 즉 불신앙에 대한 강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셨어요.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은 정신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How foolish you are,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니,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말한 생각들은 정말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함을 준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누누이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커녕 이미 그 권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책망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가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비극적인 죽음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부정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확고히 하셨어요. 구속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던 메시아의 고난을 오히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셨어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에 따라서 고난받음으로 본래의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설명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자신의 고난과 관련된 모든 걸, 또 부활과 관련된 모든 걸 해석하고 의미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것을, 여기 모세라는 건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예언서, 네비임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이라는 건 이제 케투빔, 성문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하는 필연성에 관련된 예언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28절 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두 제자들과 목적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 더 가려고 하셨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해요. 자, 두 제자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강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날이 저물어서 이제 더 이상
여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쉬었다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엠마오로 내려오는 동안 대화했던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닌 심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의 주옥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두 제자와 예수님은 글로바의 집인지 아니면 여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먹게 하신 것처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떡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은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이고도 생생한 체험이었어요.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기들과 함께한 그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두 제자가 눈을 뜨게 된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의식이 달라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났어요?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들의 삶으로 다가왔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셋째로 눈을 뜨게 된 그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33절 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곧바로 다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즉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자,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보통 2시간 반 정도, 3시간 걸리는 거리죠. 그러나 돌아갈 때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그보다 훨씬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실망과 좌절을 안고 내려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과 설레이는 희망을 품고 갔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는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제자라는 표현은 그냥 사도들을 가리키는 관용어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극도의 공포심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장소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활체를 보여주신 후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 37절 41절을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상 놀라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 무참히 사형당하신 분이 살아서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장례 치르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살아서 돌아오시면 얼마나 놀랐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인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제 알립니다. 마지막 35절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베드로에 이어서 두 제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신앙 회복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사명이 회복이 돼요. 두 제자는 부활 신앙이 회복되자 사명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때때로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것을 해보지만 그러나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듣지도 않고 예배 참석 안 하면 듣지 않는 거죠. 또 듣고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해요. 첫째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만 많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변화의 과정에 이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해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해요. 성도들 중에 아직도 눈이 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구원,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도 있고 권사님들 중에도 있고 뭐 예수님 곁에도 있었는데 뭐 목사 곁에 뭐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눈뜬 맹인으로 사는 이유는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고백할 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눈이 열립니다.
구원, 믿음, 예수, 십자가 모든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날 사랑하심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눈이 가려져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싫어합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눈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바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 앞으로 오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쓰인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여야 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벗어나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해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해요.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들어야 해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바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이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은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후자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돼야 해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 앞으로 나와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예요.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설교 연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 그 설교 원고를 그냥 그대로 그냥 출력해 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들 다 나눠주고 그냥 읽어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줘요. 그냥. 최식 목사님에게 제가 관점 설교라는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수십 년 설교했다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 못 하더라고. 10명 배우면 1명이나 그 설교 할까 말까야. 제가 그걸 전도사들에게 이제 목사도 아닌 전도사들에게 내가 그걸 이 설교를 내가 가르쳐 준다고 과연 그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역발상을 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설교를 매 시간마다 한 편씩 주면서 계속, 그러면 한 학기에 뭐 한 10편 12편 주겠죠. 계속 보면서 설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거꾸로,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설교를 계속 보여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그냥 거꾸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이제 첫 주에는 뭐 오리엔테이션 뭐 했고, 이제 지난주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 설교 그냥 그대로 나눠주고 그냥 읽어줬어요. 막 학생들이 막 우리 교회 오겠다 난리.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려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 될 것도 아닌데 뭐라고 와. 여러분, 신학생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식상해 있는 건 아닌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거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눈을 덮고 있던 눈꺼풀이 제거되고 영안이 열려요. 믿음의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도 회복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무쪼록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사명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00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목사님의 소리가 혹시 잔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까?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싶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자꾸만 따분하고 지루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영적 맹인의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영적 맹인이 되면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영적 맹인 상태를 탈피하는 길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시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과 그 많은 대화를 나누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눈뜬 소경처럼 그렇게 살았던 걸 봅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결국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상태에 빠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저 의무적으로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이 말씀으로 살고 내가 이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라는 사실로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건강 상태는 입맛 상태로 알 수 있고 영혼의 건강 상태는 말씀맛 상태로 알 수 있는 법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입맛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모래 씹는 기분이고 목사님의 설교가 잔소리로 들린다면 이미 영적인 맹인이거나 맹인이 될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